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강하고 큰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도 좀 좁고 그런 열등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몰라도 왠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클 대자를 좋아합니다.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국가 수반도 대통령.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은 주석이고 대만은 총통이고 일본은 수상인데, 사법부 최고기관도 우리나라는 대법관, 대법원, 대검찰청 전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자가 들어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뭐를 좋아해요? 큰 것을 좋아합니다. 나도 모르게 작은 자, 약한 자보다는 큰 자를 좋아합니다. 나도 모르게 좀 힘없는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좀, 자신의 장점을, 강점을 자랑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은 좀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과대 표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가짜들이 막 가득하고,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는 세상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면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누구를 쓰신다고요?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없는 사람을 쓰시고, 강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쓰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별로 공감이 안 가신가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약한 사람을 쓰십니까? 왜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을 쓰십니까? 왜 그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을 쓰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인데, 다시 한번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왜 약한 자를 쓰시느냐? 2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냥 총칭하면 강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강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래요. 너희 출신을 한번 보래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 작았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작았다? 작았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랑할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작았다, 많았다? 작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부족함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모자람과 자기 연약함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가 좀 드러낼 것이 도대체 뭐라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그냥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아내가 어떻게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75년을 산 결과가 뭐예요? 야반도주의예요. 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게 팩트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국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이 야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아킬레스 건을 잡고 태어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도 좀 포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맨날 쓰시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그 아브라함을 쓰고 왜 하필이면 야곱 같은 인물을 쓰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처럼 도둑놈 같아도, 야곱처럼 사기꾼 같아도, 야곱처럼 도무지 희망이 없어도 그런 사람도 내가 쓴다. 누구도 쓴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히브리라는 말은 핫비루에서 왔어요. 핫비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그러면 핫비루를 불렀단 말이에요. 핫비루라는 말은 그냥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핫비루는 히브리와 같은 말인데, 핫비루는 가장 종들 중에서도 천한 종들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아버지도 핫비루, 종, 나도 종, 자녀들도 종, 손자, 손녀도 다 종이에요. 비천한 자들이에요. 가장 천한 자들이에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그냥 정답은 자랑할 것이 없다예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정확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핫비루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아버지도 자녀도 손자 손녀들도 열대를 핫비루로 살게 하셨어요? 자랑할 것이 없도록.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처절하게 종으로 살게 하셨어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버거운 노역의 삶을, 종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심지어 자식이 태어나도 그 자식을 살리지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니, 자랑할 것이.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걸,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택하셨는데 전반기 사사가 있고 후반기 사사가 있어요. 그런데 후반기 사사는 잘못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사사들은 볼 것도 없고, 앞에 전반기 사사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아니, 방금 계속해서 답하셨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제가 보세요. 일대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아버지가 있다 없다? 왜 없다 그래?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이 자랐단 말이에요. 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에봇은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뭐들어 물어요? 오른손잡이면 뭐들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은 능력인데 왼손잡이라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삼갈은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했느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소모는 막대기. 아무리 없었으면, 여러분 가진 것이 없었으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4대 사사가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뭐가 문제예요? 여자라니까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5대 사사가 미디안인데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 농사꾼 기드온이 뭐라고 있었느냐 그러면,
파작을,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파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찌질이 그런 찌질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이 미디안, 이 기드온처럼 그런 찌질이가 없다니까요. 아주 누구 지금 망신을 다 시키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게 숨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사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좀 모자람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그 주일 오후부터 3박 5일 동안 필리핀 리잘의 안티폴로, 리잘이 우리말로 하면 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잘의 안티폴로에 있는 그 선교적 교회, 거기서는 MPC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아주 역동적으로 선교를 하고 왔어요. 청년들이 앞에서 막 찬양을 막 부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녀왔는데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감격한 거지, 감격한 거.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선교사님이 적은 성도들이지만 훈련을 제대로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리더들을 보니까요, 완전히 전천후에 전천후, 올파트에 올파트, 못하는 것이 없어요. 아니 그런 사역자들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되겠더라니까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마닐라에 12시가 넘어서 1시가 다 돼서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그 선교적 교회 성도들이 간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물을 가지고 간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마중을 나와 있어요. 집에서 1시간 거리인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3박 5일 동안 시간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길잡이가 되어주는데, 선교 정담을 할 때도, 신방을 할 때도, 피딩 사역을 할 때도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쓰레기 마을에 가도, 음식 준비를 할 때도, 음식 준비를 닭다리를 180개를 튀기는데 그걸 주방도 아닌 것 같은 데서 닭다리를 튀겨내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아니 성도들이 있다니까. 성도들이. 아니 그 라오스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라오스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그 일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그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 선교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감동했어요. 감동해. 두 번째가 안티폴로에서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선교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청년들이 준비한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막 역동적으로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막 쏟아져 나와요. 애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막 컴온하고 외치면 아이들이 옵니다. 산속에서도 나오고 쓰레기 마을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아이들이 표정이 밝아요. 아니 어른들은요, 생긴 것은 등치는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그렇게 단 한 사람도 우리를 보고 그 인상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이 앞에 딱 서면 성도들이 쫙 이렇게 약간 째려보고 있는데, 아니 그 동네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우리 선교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환하게 100만 불짜리 미소로 막 준다니까요. 따뜻한 미소로 반겨준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면 줄을 쭉 선다니까요. 아니 그릇을 가지고 와서 다 음식을 받으러 나온다니까요. 지붕을 수리하는데 60만 원이면 성도들이 집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지붕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비가 새고 있는데 그 지붕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6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럼 그 범위 안에서 집을 어떻게 해버려요? 집을 바꿔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할까요? 감동을 우리가 준 것은 별거 없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청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웃어보지 못한 웃음을 어디에서 웃었다고. 이 안티폴로에서 웃고 간다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마닐라만 가도요, 집도 좋고요, 택시도 우리나라와 똑같고요, 식당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1시간을 달려서 안티폴로로 가니까요, 집이 초라해지고요, 택시가 아니라 트라이시클이고요, 트라이시클을 타고 가는데 우리 저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서 나를 조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왜요? 이게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넘어지려고 그래요. 도로가 안 좋으니까 위태로워.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6시에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6시 전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100명만 입장을 했어요. 100명만. 다시 말해 이웃들을 초청을 했는데 100명까지만 받았는데 6시 30분이 돼도 예배를 안 시작해요. 그래도 아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9시가 넘어도 끝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집사님 한 분은 앉았는데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밑에가 강물이 됐어요. 저녁 10시가 다 돼서 돼지 바베큐가 오기로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조금 이상해요. 보내주기로 해놓고 안 보내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대답을 아니요라고 해보세요. 아니요라고. 그 좁은 예배당에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앉아있을까요? 그 좁은 예배당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있을까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네버요, 네버. 별로 없어요.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얘기고, 이것이 야곱의 얘기고,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얘기고, 이것이 사사들의 얘기고, 이것이 한국 교회사의 얘기고, 이것이 필리핀 안티폴로의 얘기고, 이것이 사실은 누구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예요. 앞뒤 전후 좌우로 인사 한번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좀 약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모자라도 그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안 됨을 믿습니다. 왜 약한 자를 쓰시느냐? 27절 한번 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아니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이야, 이게 기분이 좋으려고 하다가 기분이 약간 좀 이상한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우리가 좀 지혜가 없어도 우리가 좀 약해도 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데 자기가 최고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득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강해요. 내가 강해.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갖고 있어. 내가 얼마든지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더라 살지 않더라. 똑바로 답을 해보세요. 살지 않더라. 아니 그 지혜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라 살지 않더라. 살지 않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불신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팩트라니까. 이것이 팩트.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경고로 봤어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아주 울트라맨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스스로 나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이건 경고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충격을 받으세요? 언제 데미지를 입으세요? 별거 없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미련한 사람, 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해요. 그럼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쉬워 보이고 약한 사람보다 내가 보니까 내가 더 못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저렇게 천하고 저렇게 멸시받고 저렇게 없는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해. 이게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그래요. 복음의 역사가. 이게 복음의 역사가 그래요. 저 네피림의 역사, 저 니무롯의 역사, 저 아수르의 역사, 저 블레셋의 역사, 크고 강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보다 힘들었던 노아의 족보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니, 가만히 보세요. 저 영국과 한때 미국은요, 이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안 돼.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양반들과 종들은요, 이게 둘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상대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누가 받아들여요? 종들이 받아들이잖아요. 백정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가난했던 거지는 천국에 가 있어요. 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여러분 큰소리치는 사람들에게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를 당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요함이, 사람이 가진 부요함이, 사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를 쓴다니까요. 약한 자를 쓴다니까요.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옆에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에 좀 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있어요? 어찌 좀 약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얼굴이 누가 봐도 멋지게 생겼니? 누가 봐도 멋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코를 그렇게 만들고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서 태어났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겸손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건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랬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못 맞이하는 정년을 맞이해가지고 건강하게 정년했어요? 내가 잘해서? 누가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금방 50대 요절을 하는데 100세까지 살고 계세요? 내가 잘해서?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겸손해야 해요. 혹여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자로 사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셔서 그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별것 없어요. 겸손해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면 포스가 나와요. 품성이 좋아요. 말을 한마디 하면 말에 기품이 있어요. 누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겸손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저주는 감사를 모르는 거래요. 감사를. 고 함석권 선생이 군 장성들, 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달고 있는 그 빛나는 별,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왔던 많은 부하 장병들의 땀과 수고와 그리고 헌신이 모아져서 그 별을 여러분이 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똥별 됩니다. 다 같이 이것을 모르면 똥별 됩니다. 똥별이 뭐예요? 별똥별이에요. 여러분, 별똥별이 뭐예요? 그렇게 반짝반짝이던 별이 수명을 다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종말이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앞뒤 전후자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겸손하게 사십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약한 자를 쓰시느냐? 29절 한번 봐보세요. 29절. 다 같이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이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셨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12제자는 하나같이 인물들이에요. 별로 좀 그래요. 아니 이게 팩트예요. 별로 좀 그래요. 그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중에 특별히 핵심 측근으로 3명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수제자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를 알아요? 그를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봤어요? 근데 그를 몰라요. 그를 몰라. 베드로가 그를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그를 모르는 아픔을 알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도, 밭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이 마을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한 번도 뒤에 서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디를 가니까, 교회를 가니까 그를 모르니까 그렇게 힘드시더래요. 그래서 그 글을 배우기 위해서 혼자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붙더라니까. 아프셔불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를 하필이면 우리 주님은 좀 모자라신 분인가요? 그런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가요? 무슨 말이에요? 그를 몰라도, 지혜가 없어도, 조금은 약해도, 조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충분히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아닙니까? 그 제자들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질까요? 누가 그래요? 아니 뭔 그 제자들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그 제자들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할까요? 복음 앞에?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알아. 그걸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해 주기 전에 너희들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여러분 뭘 자랑하겠어요? 지팡이가 뭘 자랑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지팡이지.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이 내가 골리앗을 잡았다고요? 물맷돌이 자랑합니까? 아니 다윗이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드온 손에 들린 항아리가
무슨 불을 밝혔다고요? 아니, 기도원이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때 쓰실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써주실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간증을 할 때 자칫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지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간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간증은 내가 이렇게 백해무익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치명적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00% 누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목사님이 주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내가 미련해 보이고 내가 약해 보이고 내가 없어 보이면 하나님이 조만간 그 사람을 100% 쓸 가능성이 많대요.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강해 보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어 보여. 내가 대단하게 느껴져. 하나님이 사용할 확률이 거의 제로래요. 거의 제로. 아니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그 어떤 피조물도 있다 없다? 없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러분 조금 미련해도, 내가 좀 지혜가 없어도, 내가 좀 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면 포지 4가지가 없어진대. 4가지가 없어진대. 뭐가 없어지느냐? 손가락 하나 펼쳐보세요. 더 이상 두렵지가 않고 부럽지가 않고 지겹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세상 좋은 것들이 부럽지가 않고 예배가 지겹지가 않고 신앙생활이 힘들지가 않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설교를 하면서 도대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계시록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사야 6장 2절을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스랍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날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날개를 몇 개를 지금 달아주셨어요. 잘 안 보여요. 집에 가서 한번 자꾸 만져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2 날개로는 뭐를 가리우고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 발을.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린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가리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경험 의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자기 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천사가 되는 방법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가만히 이렇게 덮으면 천사가 되는 것이고 자랑을 안 하면 천사가 되는 것이고 그걸 자꾸 드러내가지고 자랑질을 하면 뭐가 되는 것이고 뭘 물어봐요? 마귀가 되지.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도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뭔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2번째로 2 날개로는 뭐를 가려요? 얼굴을 가리잖아요. 얼굴을 가린단 말이에요. 혹여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까봐, 혹이 자기 얼굴이 드러날까봐 자기 이름을 삭제. 자기 얼굴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천사가 되는 방법이
천사가 되는 방법이, 집에 가서 배우자들이 있잖아요. 배우자들이 있는데 배우자들이 같이, 배우자는 남편이 있고 뭐 아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에다가 세우면, 배우자를 세우면 천사가 되는 것이고, 누가 막 다 이렇게 나가면 마귀가 되는 것이지 별거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이름을 빼고 성도들이 이름을 올리면 목회자가 뭐가 되는 것이고 천사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성도들 이름 다 빼고 누구 이름 올려놓으면, 자기 이름 올려놓으면 목회자가 뭐가 되는 것이고, 뭐 별거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이름 딱 걸어놓고 사람들 이름 다 빼면 뭐가 되는 것이고, 마귀가 되는 것이고, 별거 없다니까. 천사도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다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여섯 날개를 가진 이 천사가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두 날개를 가지고 자기 발 가리고 자기 얼굴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 날더라. 이것이 누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여러분, 서양 속담이에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속옷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속옷과 같다. 이게 뭔 말이냐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잖아요. 오늘 딱 이게 정장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뭐를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속옷을 입어버렸다니. 우리 저 입을 크게 벌리신 방금 집사님이 이렇게 나왔는데 옷을 다 입고 가운을 입었는데 그 밖에다가 옷을 입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자로 꼴불견이라 그러잖아요. 별거 없다니까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면 뭐가 되본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나를 드러내는 순간 꼴불견이 됩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가리고 누구를 드러내면, 주님을 드러내면 거기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드러내면, 아니 지극히 작은 소자, 우리 사랑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졌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번만 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을 가지고도 분쟁하고 있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미련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만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강건해도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겸손해져서 쓰임받는 한소망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약한 자를 쓰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이것을 주권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뭔지, 우리의 아픔이 뭔지 아버지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쓰셨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쓰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쓰셨습니다. 학생을 히브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셔서 온 성도들이 겸손하게, 온 성도들이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합니다 라고 절규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엎드릴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쓰셨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쓰셨던 하나님, 핫비르를 히브리로 쓰셨던 하나님,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을, 아니 이 땅의 한국교회를 우리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